많이 더워서 힘들죠? 갈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작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가 더 더운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온난화를 넘어서서 지구가 지금 너무 뜨거운 그런 상태로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키워줄까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예.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예. 그리고 큰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 있는 게 좀 그 에어컨에 센 것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좀 덜하거든요. 좀 좁은 집안에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으면 시원하게 이렇게 있을 만합니다. 예, 또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 또 잠도 잘 올 겁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 권세에 대한 것을 가정에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그런데 각각의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권세자, 머리를 세워서 질서를 잡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머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가정 전체가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가정에 머리로 세워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첫째는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허물려고 자꾸만 들어오는 공격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우리 가정을 넘보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지어다 하면서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해서 사탄에게 선포하고 또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이제 대처해서 그걸 물리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사탄은 여러분 가정을 끊임없이 허물려고 그래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물리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정을 허무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가정을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 그게 이제 가정을 공격하는 이런 귀신들의 역사인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정말로 우리들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건강한 가정 속에 모든 가족 구성원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사탄은 못 봐요.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머리가 되는 분들은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영적으로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세워 나갈 때 그 가정의 모든 식구가 함께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머리 역할을 잘 하려면 머리로서도 저 역할을 잘하지만 다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세워집니다. 또 그럼 머리는 그 가족 식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지.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영화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뭐 최고 상도 받기도 하고 말이죠. 배우들도 최고의 상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런 것도 전 세계 정말 많이 팔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영화, 결국은 그 중심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도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그 가정의 이야기.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들어가고 뭐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운전수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이야기가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그 가족 간의 사랑, 그 가족에서 일어나는 비극,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만큼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 속에 또 너무나 많은 비극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공격도 있거니와 가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한 달 이상 아내와 떨어진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혼자 있으니까요, 그 참 이상해요. 너무나 텅 비어 있는 부분, 또 혼자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많아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신방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신방 받으시는 분도 힘들기 때문에 신방을 여름에는 좀 잘 못합니다만은, 만약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혼자 여자 성도님들 신방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면 정말 편하고 쉽고 좋은 일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들이 저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끼도 안 굶고 잘 먹었습니다. 다 준비해놨고 또 모자란 거 있으면 제가 해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 뭐 먹고 싶으니까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같이 밥 먹자고 하든가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맛이 좀 사실은 없어요. 혼자 먹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도 혼자 밥 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달 내내 꼬박 혼자 먹어야 되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훨씬 맛있고요. 같이 있으면 모든 게 좋은데 같이 없다는 게 참 그거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쨌든 간에 좀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 같이. 네? 정이 있잖아요. 한평생 살아온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슷비슷하게 죽어야지, 한 사람 먼저 죽어가지고 한 사람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혼자 너무 힘들게 외롭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좀 같이 있는 게 서로가 행복한 거니까 그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 가정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깨뜨리고 허물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도 일터에도 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요즘에요 회사에서 젊은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회사에 들어오면 MZ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막 젊은 이 청년들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요새 직장에 들어오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 문화하고 자기들의 문화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달라서 어른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들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들 스타일대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서열을 파괴해버리고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문화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리 서로가 너무 선후배 따지지 말고 연령 차이를 너무 따지지 말고 좀 평등하게 그런 서열을 파괴하고 좀 평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더 좋은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사실은 책임질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안 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조금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라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옛날 얘기 자꾸 한다고. 지금은 옛날이 아니니까 그런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자꾸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고 듣기 싫어하는데요, 야 요즘 그런 건 진짜 잘못 가는 문화예요. 가정에도 영적인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그 책임을 다해갈 때,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리더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가 책임을 지면서 뭔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가 세워지면 함께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이쪽 깡패하고 싸움을 할 때 보면요, 영화 같은 데서 다 보면은 양쪽이 우르르 몰려가서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군대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군대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명이 줄을 서서 간다고 합시다.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 5명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5명이 다 각각의 임무가 주어져요. 제일 앞에 서는 사람, 두 번째 서는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 가는 순서도 다 정해놓고요, 그러면 서로가 알아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딱 기본적으로 틀이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이 앞부분을
항상 주시를 하면서 혹시 적이 어디 나타나는가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서 혹시 적이 나타나는가 뒷사람은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할까요? 양쪽 옆에서 또 적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을 또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각각의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 왼쪽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야 가정이 같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도요, 그 아이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그 아이에게 쏠리게 되면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건강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면 다른 일은 또 못하게 되고요. 그만큼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집에서 중요한 역할 없어,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야 하면서 혼자 따로 놀고, 그리고 혼자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다 골치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정말 신경 쓰이게 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어도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제일 귀하게 사랑받죠. 못난 손가락이 제일 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건강한 가정은 그래서 더 행복해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좀 다른 곳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자 3절부터 좀 몇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까지 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1절 2절을 보면 사람은 다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여자도 자기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잘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을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 몸은 남편이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인이 되면 성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나와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성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지기가 쉽고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결국은 5절 끝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사탄이 내 가정을 침투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난 다음에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부가 싸우고 났어도 한 이불을 덮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절대로 등 돌리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진짜 꼴 보기 싫다고 이불도 같이 안 덮으려고 하고 침대도 같이 안 쓰고 방까지 따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등을 돌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로 만나려면 얼만큼 가야 돼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자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제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등 돌리고 자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만나려면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가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싸움을 했어도 잠자리는 같이 해라.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그 다음에 등 돌리고 자지 마라. 성적인 것을 무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그래서요, 한 입을 덮고 자면 또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정말 한번 싸운 이 부부관계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결혼을 하고자 주례를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부부싸움 잘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안 싸우고 살 수는 없는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러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잘못 싸운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싸우는 거 서로 이기는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이쪽도 이쪽 양쪽도 다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데, 그래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했다고 각방 쓰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꼭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부싸움 했을 때는 싸우고 나서 속상하면 한번 울고, 그리고 조금 시간 가진 다음에 샤워 한번 탁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요, 아내는 자기 몸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되고 남편이 주장해야 되고, 남편의 몸도 이거 내 몸인데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아내가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특별히 각방을 써야 될 경우 딱 한 가지, 어느 때만 허용하라고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는 각방을 써도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절대로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수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역할, 의무,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래요. 물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게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예 결혼 안 하고 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결혼을 안 했어도 성적인 것은 자꾸 우리가 크면서 자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부관계 속에서 해결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예,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웬만한 건 참고, 웬만한 거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살라는 건데,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참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용서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도 많이 짓고요, 잘못도 많이 하고요, 상처도 많이 주고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지만 정말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참으면 참아지는 거고요, 용서하려고 마음을 가지면 또 용서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부들은 정말 많이 참고 사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정말 많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말 많이 용서해주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어쩌다 또 갈라섰으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참 이 결혼 제도가, 부부관계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을 잘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참 가장 좋은 정답이에요. 가장 좋은 정답. 여러분, 결혼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결혼한 친구들한테 가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고 물어보고요, 여자들은 또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꼭 이런 걸 가르쳐요. 절대로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 기우기로 해가지고 내가 초장에 잡아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내 아내 내가 손에 확 휘어잡고 내가 하라는 대로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건 폭군이에요. 그건 독재자예요. 아내도 그런 얘기 듣고 남편을 확 휘어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서로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잡고 살려고도 하지 말고 잡혀서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같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혹시 결혼할 청년들이 있거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데려가서 꼭 이 가정생활에 대한 걸 배우고 하도록 해야 돼. 저는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평소에 저를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차피 주례해달라고 인사를 하러 오면 평소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님 시간 없는데요,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 똑같아요. 대만은요 참 국가적으로 잘하는 제도가 있는데, 결혼을 했던 남녀가 반드시 사전에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거를 내야 혼인신고를 받아줘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든지 미리 다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한 이 내용을 증명을 해야 결혼신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엄마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서 그거 흉내내기 하는데 절대로 그거 좋지 않은 게 많아요. 반드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배우고 나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저하고 별로 평소에 만남이 없던 사람은 결혼 주례하러 올 때 가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적어도 2시간 이상, 사실은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가지고 2시간만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목사님 다른 데 또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내용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배우고 결혼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그 면허증 운전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결국은 깨져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반드시 거의 대부분 핍박해요. 힘들게 해요. 이럴 경우에 인간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같이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투고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럴 때는, 그런 경우는 갈라서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갈라서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갈라서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갈라서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먼저 있으니까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봐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전혀
그걸 같이 해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별로 없죠? 감사해요.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사실은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유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핍박을 아주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전에도 그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경우는요, 자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부인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누굽니까? 육신적인 가장은 남편이지만은 영적인 머리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영적인 머리가 돼서 내 가족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자꾸 물리쳐서 그걸 싸워서 결국은 그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권세, 영적인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믿지 않는 남편과 너무너무 잘 믿는 부인, 이런 관계의 부부가 정말 많지요. 그럴 때는요,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잘 세워주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인이 진짜 머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남편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남편을 다스리고 남편을 지배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머리를 밟아 깨트려야 돼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내가 안 따라주는 집은 사실은 더 고생해요. 그 남편이 정말 힘들어요. 여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그 고집 부리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사건건이 부딪혀요. 남자는 여자가 협조를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럴 경우 영적인 부분에서 싸워서 이겨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그것으로 가지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깨트려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머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있는 걸 믿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된다고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서 여러분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그 가정을 세우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크면서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역사하고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걸 깨트려야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자녀들한테 자꾸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해갖고는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머리를 밟아 깨트릴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와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하셔서 그거를 하나 들었는데 옛날에 정철 영어 카세트라고요 정말 히트를 쳤던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어 회화하는 거를 카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절에 가서 불경 잘 외우는 사람, 또 귀신들을 막 부리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들을 영국 유학 보냈더니 그 영국에서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인교회에 나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군대 가기 위해서 IMF 때 돌아왔는데, 군대 가는 게 좀 뒤로 미뤄져 가지고 집에서 같이 있는 동안에 아들이 아버지 전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절에서 막 불경을 외고 귀신들을 자기가 부리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웠겠어요? 그런데요, 식사 시간에 같이 밥만 먹으면 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지금은 영어 성경으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어 테이프 하나 사려고 정말 많이들 애썼거든요.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들이 전도했대요. 그 아들이 전도할 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영들 얼마나 거세게 방해를 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전도했으니까 그 아들은 또 그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 무당들은 그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무당을 자기가 부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을 치유받으려고 오면 자기가 부리는 이 귀신에게 저 금강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캐와라. 북한 금강산 우리 못 가잖아요. 귀신들은 간대요. 가가지고 그 귀한 약초를 귀신들이 캐갖고 오면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제를 해가지고 부적을 쓰는 그 물에다가 그 약초를 타가지고 부적을 써갖고요, 그거를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태운 채를 물에 타가지고 그 병든 사람한테 먹이면 낫는데요. 이야, 그런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귀신하고 그렇게 친한 거죠. 자기가 귀신 7인가 9인가를 부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하면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자녀가 부모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런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를 뒤에서 역사하고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용하는 역할을 안 하면, 내가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을 못 하고요, 내가 그 역할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줄 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같이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힘들다고 힘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배직장도 같이 맞들면 나은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나 힘들다고 힘 빼버리면 저 사람은 몇 배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같이 힘을 도와줘야 같이 이제 이걸 견디려고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 나는 편하지만 나 때문에 내 가족의 다른 사람이 힘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그를 해방시키고 그를 구원하는 이 역할을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그만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의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감당해 나가야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곳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결국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써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내 행동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꼭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이러면 정말로 그 가정은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은 다 내려놓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실이 아름다워야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걸로 남편의 환심을 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혹은 그랄에 내려갔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요, 이제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사실 그들은 그런 오빠하고 여동생 관계이기도 했어요. 친척이었으니까요. 가까운 가족이었으니까요. 사촌 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아가는 놈이 자기를 죽일까봐,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까봐,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줬거든요. 이게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실망한 거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천하의 믿을 놈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찌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남편에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자기를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잘못한 그 남편에게 그래도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행실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잘 순종함으로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또 7절에도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자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여자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여자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하고 너무 달라서요. 남자들은 그래서 친구가 편해요. 자기 남자친구가 참 편해요. 서로 잘 통하고 잘 착하면 쿵이거든요. 근데 여자하고는 그게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성향이 달라서. 근데 그 서로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부부관계 힘들어요. 남편은 다 아내가 자기한테 다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자도 자기를 아내에게 맞춰야지,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내에게 자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같이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 검사를 해서라도 알고 하면 좋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하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그릇 안 깨지게 하려면 조심조심히 다뤄야 되잖아요. 조금만 거칠게 다루면 유리그릇은 깨집니다. 그죠? 여름에 유리그릇 어디다 많이 사용해요? 물김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물김치인데, 이거 맛있게 담은 물김치 시원한 거 유리그릇에 딱 담아갖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설거지 가고 이럴 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여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힘이 있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정말로 생명의 은혜를 나하고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서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가르침인데요, 그래야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늙어도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배려, 섬김,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 가정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남편 직장에서 퇴직할 때 기다려가지고 딱 맞춰서 퇴직금 타고 나면 이혼하자,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퇴직금 반반씩 나눌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우리 애들 결혼하기만 해봐라 이혼한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참 멍청해요, 남자들이. 뭘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불행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서로 아직도 같이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셔야 돼. 근데 부부 관계는 이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부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없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영적으로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거는 대를 이어가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제일 흉내를 많이 나는 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았지? 그거 흉내내요. 근데 잘못한 것도 다 흉내내. 그러면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못 살면 자식들도 행복하게 못 살아요. 대를 물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 주신 권세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까지 그런 행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